평안하실 축복합니다. 앞뒤 옆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모였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방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전혀 배우지도 않았고 또 알지도 못하던 말을 가지고 방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몰려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신비한 기적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신비한 일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보는도다, 듣는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그렇게 고백하는, 인정하는 사람들의 반응. 또 하나는 조롱하면서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큰 소리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지금 너희들이 보는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이제 귀를 기울여 봐라 라면서 시작합니다. 지금이 아직 아침 9시인데, 그때 아침 한 9시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침 9시인데 너희 생각이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라고 보이느냐? 누가 아침부터 술을 먹겠느냐? 그런 얘기죠. 이것은 구약시대의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요엘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내가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종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베드로는 이렇게 힘있고 담대하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이 구약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렇게 신비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역사는 말세에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말세, 종말이 언제죠, 여러분? 말세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네? 알 수 없어요. 예. 근데 말세, 근데 세상 종말의 날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사실 말세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말세는 시작됐습니다. 이미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사실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자, 16절에서 21절. 자,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설교한 건데 이 16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자, son and daughters will prophesy.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했습니다. 환상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입니다. 비전. Young men will see visions. 그래서 비전은 국가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겠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Old men will dream dreams. 밤에 자면서 꾸는 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망, 하나님의 뜻이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뜻을 알게 하시고 품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17절 말씀은 18절에서 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포괄적으로 이제 담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의 이 예언, 내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말씀은 17절 말씀에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또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것이 바로 나의 남종과 여종이 예언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언은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뜻과 생각과 의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예언입니다. 동쪽으로 가면 뭐가 있고, 귀인을 만나고, 몇 월 며칠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것이 아니라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새 언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 세계에 널리 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자녀들, 젊은이들, 노인들이든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성령 또는 말씀이 임할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말씀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받은 자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말씀을 받은 예언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언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말하기 때문에, 말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자예요. 우리는 환상을 보고 꿈을 말하고 또 예언을 하는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마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왕이요 제사장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말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예언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우리 아비들, 우리 어르신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말하고 전하는 예언자들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예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칼빈은 이 예언은 희귀하고 탁월한 이해의 은사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은사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정리하면 예언은 성령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이다,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조금은 아시잖아요. 다는 몰라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다는 몰라도 하나님을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알잖아요. 조금 알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권세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죠?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알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또 알아가고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아야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실 축복합니다. 말씀을 알아가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언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전하고 말하는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게 돼요. 여러분,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가 사장님, 대표이사, 사장님의 말씀을 그 마음을 알고 의중을 알고 그 생각과 뜻을 알아서 이제 밑에 직원들한테 그 사장님의 의중과 생각을 말해요, 안 해요? 말해요. 중간 관리자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장님의 뜻과 마음과 의중을 알 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표현하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치유의 말을 하게 됩니다. 회복의 말을 합니다. 사랑의 말을 하게 됩니다. 괴롭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하신지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삶을 삽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제목 기억하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알아서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하여서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하시기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시기를, 성령이 살게 하신 대로 살아가시기를,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막 어떤 그냥 이상한 말을 하고 늘 신비한 체험을 하고 기적을 맛보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삶,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하는 사는 삶, 성령이 하게 하심에 따라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책망하고 다스리고 가르치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성령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어른들은 꿈을 꾸고, 그래서 장래 자녀, 나라 후손들을 위해서 소망을 말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또 장년들, 우리 어르신들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는 요엘서를 계속 인용하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기사와 땅에서는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피와 불과 연기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런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피와 불과 연기는 말세에 일어나는 자연의 대변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보면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또 이 피와 불과 연기는 세상 역사의 격동, 대격동이라고 또 비유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는 요엘서의 예언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종말과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부터 사실 세상의 종말은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세상의 마지막 날 언젠지 여러분 아세요? 모릅니다. 성경에서도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그래서 그 날짜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해요. 뭐 우리 세대에 있을 수도 있고 다음 세대 아니면 뭐 수백 년, 수천 년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말은 멀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개인의 종말은 가깝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가까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종말은 멸망이요 심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개인의 종말은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가운데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는 이 종말 전에 기회의 날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기회의 날이 있다. 자, 그러면서 그동안에 복음이 세계에 선포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베드로의 설교가 36절까지 이어집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아주 대담했고 어찌 보면 아주 자극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유대교적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드러내는 아주 그런 그들의 폐부까지 찌르는 그런 설교였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설교를 뭐 담대하게 어떤 말을 해도 혹시 밖에 모임, 신우의 모임 어떤 설교를 해도 뭐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요즘은 교회에서조차도 설교를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막 동영상이 이제 올라가가지고 막 이상하게 막 어려워지고 하는 일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이 베드로의 설교는 사실 위험한 설교입니다. 아주 위험한 설교예요. 왜냐하면 지금 모여진 무리들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다른 죽음을 자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찾는 그런 시기예요. 제가 선교 봉사를 다니면서 참 많이 느꼈던 것이 그거예요. 작년에도 베트남 선교 봉사를 다녀왔는데 베트남에서 거리에서 전도를 못해요. 초청해가지고 예배당 안에 들어온 사람한테만 복음은 전할 수 있지만은 밖에 나가서 막 전도제를 뿌리고 예수 믿으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포교 활동 자체를 못합니다. 불법이에요. 잡혀갑니다. 중국,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더 어렵습니다. 심합니다. 인도네시아, 이슬람권, 불교권, 회교권 전도하고 설교하는 것이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수년 전에 인도에 갔을 때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마을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배를 타고 다니면서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한 열흘 동안 그렇게 했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한 동네에 가서 이제 찬양하고 태권도하고 부채춤 추고 워십하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 시커먼 사람들이 수백 명, 1000명 이상 몰려옵니다. 동네 공터에서 이제 음악 소리 나면은 막 사람들이 몰려와요. 애들이 그냥 아주 떼쟁이 애들이 아니 몰려와서 시커멓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 예수 믿을 사람 하면 이제 500명 모였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일어나 보십시오 하면 500명 중에서 거의 몇 명 안 빼고 다 손들고 다 예수 믿겠다고 막 해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기뻐요. 보람을 느끼잖아요. 마을마다 옮겨 다니면서 그런 복음을 전하고 또 결신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한 대학을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 대학은 이제 선교사님이 인도에 세운 처음은 신학교로서 시작한 그런 학교였어요. 우리나라도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가 여럿 있잖아요. 신학교를 시작했다가 이제는 종합대학이 된 학교인데요. 그 대학에 가서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이니까 이제 영어도 좀 쓰고 하니까 이제 영어로 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냐고 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인도에서 만나다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리스도인이시군요 하니까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니래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크리스찬이 아니냐고. 자기는 하늘도 믿고 바다도 믿고 산도 믿고 바위도 믿고 꽃도 믿고 심지어는 나무젓가락도 믿어요. 좋은 거라면 다 갖다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복을 빌고 우환을 없애달라고. 또 힌두교가 다신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때 깨닫고 이제 복음을 이제 다른 마을에 갔을 때는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아주 원색적으로.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복음을 다 전한 후에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인도의 학생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데 하늘도 믿고 바다도 믿고 땅도 믿고 바위도 믿고 나무젓가락도 믿고 그러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면서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늘 믿고 땅 믿고 바다 믿고 바위 믿으면 죄송하지만 지옥 갑니다. 원색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할까요? 웅성웅성거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인도 말이었지만 욕으로 들리더라고요. 욕으로 들려지더라고요. 욕인 걸 알겠더라고요. 막 그냥 어려워져요. 그래서 원색적인 복음은 사실 위험합니다. 나라마다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요. 전에는 500명, 1000명 모였으면 거의 한 95% 다 믿겠다고 하는데 이제 500명이면 채 몇십 명 안 되는 사람만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집회 끝나고 어떤 아주머니가 남아서 막 울면서 이 얘기 꼭 하고 싶었다고 하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얘기 꼭 하고 싶다고 어떤 아주머니가 끝까지 남아서 그 얘기를 하고 눈물 흘리면서 가시는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설교를 하다가 설교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죽음을 당해요.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는 다 반유대교적이었어요. 그들을 너무나 자극하고 그들의 죄를, 그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것을 신랄하게 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설교였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종말의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멸망이 아니라, 이 땅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이 영혼의 구원, 또 영원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처럼 되어질 영광스러운 이런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지금 아프기도 하고 문제 가운데 있고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가족들이, 일가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직 별 생각이 없어요. 종말에 대한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노아 시대의 홍수를 생각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날 지진과 기근과 태풍과 허리케인과 쓰나미와 같은 이 자연재해가 단편적이지만 그러나 세상 종말에 대한 어떤 그런 증거고 사인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종말도 반드시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반드시 있어요. 세상이 아직 종말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 개인적인 죽음은 맞이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개인의 종말 맛봤잖아요. 부모님, 형제들, 일가 친척들, 가까운 지인들, 돌아가신 분들, 죽음을 맛보신 분들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보기도 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거를 알면서도 어떤 분은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개인적인 종말은 예외인 것처럼, 자신은 예외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안타깝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가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 삶에서도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질병에서, 여러분의 실패에서, 여러분의 어두움에서, 여러분의 문제에서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서, 실패 앞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기에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이 문제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이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도 주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주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신다는 그 고백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매 순간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을 그것을 내려놓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라 하면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질병과 문제와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치료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평안 가운데 그 결과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교회 오빠 영화를 보신 분 계실 텐데 봤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이 주인공 남편이 암에 걸렸습니다. 한 2, 3년 투병하면서 그 투병 과정에서 정말 믿음으로 참 아름답게 신실하게 그렇게 투병하면서 참 영화를 보는 내내 눈물과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었어요. 죽음을 맛봤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너무나 아름다운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아름다운 죽음, 그래서 많은 믿는 자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줬습니다. 근데 그 아내도 남편이 투병 중에 있을 때 이 아내도 혈액암이 걸린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래서 아내의 혈액암이 오히려 남편의 어떤 그런 투병을 또 이해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혈액암 선고를 받았지만 그 아내도 투병하면서 그러나 또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삶의 질병과 문제와 연약함 있을 때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할 수 있는 치료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맡기시고 그 열매를 주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공부와 학업과 장래와 취업과 이 모든 것들 주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열매를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공부하고 평안하게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 투자, 성취, 그 어떤 일, 목회 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십시오. 성실하게 임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했던 구원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했던 어떤 성공 그 모습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선으로 최고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다스림을 구하시고 주의 성령이 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시고 주의 성령이 하게 하심에 따라 행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면서 살아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여러분 좋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리라 하신 말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렀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일상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속에서, 문제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고난 속에서, 힘겨움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평안과 소망과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며 주의 말씀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며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